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지금 세상은 그리스도의 참된 빛이 없어서 죄악으로 인해 어둡고 캄캄한 세상입니다. 그 어둠 가운데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빛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삶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성화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쓰는 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빛을 가리는 요소를 제거하라 이번 강단 말씀에서 말씀하셨어요. 빛을 가리는 요소가 뭡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내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또 시비들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물들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참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낼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 복음으로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을 듣고 끝이 아닌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또 기도로 끝이 아닌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또 전도로 끝이 아닌 전도 운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영어 성경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continue to walk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운동이에요, 운동. 이 말은 continue는 뭐냐면 지속입니다, 지속. 계속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복음 운동,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내 삶 속에서 지속하는 거예요. 나부터 지속하면서 그 운동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다른 사람들도 복음 운동,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지속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이제는 마음만 갖다가 끝나지 마시고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지속하는 운동에 도전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라요. 나의 삶에 도전하시고 우리의 삶에 이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전하시고 또 5인 1조 팀이 이 운동에 꼭 도전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한 5인 1조 팀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은 안 하지만 마음속 한켠에 잠재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속해서 뭐가 되어지나? 그러니까 아예 시작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시작이 없으면 결과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해 정말 하나님의 일에 시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인 1조 팀 모이는 것 힘들고 의미 없다. 뭐 시간 맞추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모이는 시작부터 힘들다 하니까 의미가 또 없다라고 또 이렇게 또 판단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한켠에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복음 안에서의 그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복음 안에서의 뭐 작은 것들 의미 없다? 아니에요. 모든 것에 복음 안에는 많은 은혜가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임하셔야 돼요. 5인 1조 팀 모여서 뭐 하냐? 모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믿음 가지시길 바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4절에도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고 우리는 모이기만이라도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임 속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인 1조 팀 다 안 모일 수도 있어요. 다 모이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죠. 또 복음 안에서는 작은 일들 절대 의미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는 겨자씨를 비유하세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복음 안에서의 교회 안에서의 작은 일들 절대 의미 없는 거 아닙니다. 뭐 되게 막 수준 없고 형편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신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성인식에도 마찬가지예요. 성인식 교육 지금 훈련 속에 있는데 지금 세레모니를 앞두고 있는데 성인식을 앞두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의견 나누다 보면은 저 사람의 의견은 의미가 없다. 너무 힘만 빠지고 너무 의미 없다. 렘넌트들 주일 2부 어른 예배 때 이 자리에 앉는 거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응답은 없어요.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나와서 함께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미래의 습관이 돼요. 그 습관은 무슨 습관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미 없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의 복음 안에서의 모든 것들 의미 없지 않아요. 전도 현장에 갔는데 만남이 없었다. 전혀 의미 없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전도,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복음 운동 속에 지속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도 내 삶에 복음 운동,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5인조 팀에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마음이 있어야 움직이지만 마음만 먹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그 작은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지만 자 보세요.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독립을 원했어요. 원하는 마음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가운데 독립운동 진짜로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독립운동은 일어나지 않아요. 독립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명 한 명 정말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두셨다면 2026년도에는 정말 내 삶 속에, 내 현장 속에 그 세계복음화가 시작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믿음의 정체성부터 시작되셔야 돼요. 믿음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말씀의 일관성에서 빛의 길로 인도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의 지속성으로 최고의 응답받는 새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해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과 선언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동해서 이제는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그 전도의 대열 속에 도전하는 우리 늘좋은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원망과 시기를 가져다주는 더러운 흑암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작은 일에도 복음 안에서 있다면 큰 의미로 하나님께서 큰 응답으로 이루어 가실 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잡고 기도로 시작하며 항상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확인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